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읽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까지 이제 에베소서를 저희가 마무리했죠.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개를 언제부턴가 봤더니 중세 때부터, 아마도 아퀴나스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퀴나스 때부터 목회서신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읽으면 목회 또는 이제 교회에 관련된 사항들이 비교적 이 교회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교회 역사에서 보자면 좀 이제 후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자면 후대 문서라고 이제 짐작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초기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초기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지난 후에 교회의 모습을 본다는 것. 목회서신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맨 처음, 가장 처음 있었던 일에 집중해서 그것이야말로 첫 모습이니까 바로 그 첫 모습만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도 비교적 초기의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강하죠. 그리고 되도록 처음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사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후에 일어난 건 비본질적이다라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그 교회가, 그 불안불안하던 교회가 어떻게 제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시간 순으로는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것들이라도 무슨 이유에서인가 과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도 있고요. 특히 그 정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를 할 때 교회에 착 부임해서 갔더니 성가대석이 있고 성가대석 바로 앞에 커다란 그 오르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르간이 나중에 알게 봤습니다. 상당히 귀한 오르간이었는데 그 오르간이 있는데 아무도 연주를 안 하는 거예요. 피아노만 연주하고. 근데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랑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오르간이 고장 났다는 거야. 고장 나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 연주한 사람도 없고 오르간도 고장 났고 또 성가대를 가리니까 충청도 말로는 성가대를 게리니까 좀 비우라고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라고 장로님들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치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도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날 당회가 끝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우리 교회 옛날 출신이신 이제 서울에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치웠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알으시냐 그랬더니 그게 뭔 줄 아냐고 그래서 그 오르간이 고장이 났다 그래가지고 뭐 치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서 치웠다 그랬더니 그게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진공관 오르간이라는 거. 진공관 오르간. 그 진공관 오르간을 왜 허락도 없이 옮겼냐 했는데 그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아니 고장 났다고 또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옮겼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신 거고 또 기증하신 거고 그걸 볼 때마다 본인이 교회에 대한 애정 또 그 오르간을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오르간을 옮기지 말라라는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성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오르간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촛불식 이렇게 점화를 하고 대림절을 기념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에 어디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마국간에. 정신 없었겠죠. 이후에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권사님이 정리해 준 것처럼 촛불이 하나씩 타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기를 바라는 거고 주님의 진리가 촛불처럼 이렇게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부여한 거죠. 이후에 부여한 거죠. 세상 창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창조, 창세기를 읽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뭘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기원을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목적이 그 이야기일까요? 창조의 가장 큰 의미는 세상이 지 마음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드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지 무엇이 가장 먼저 있었고 무엇이 나중에 오는가라는 기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조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회서신이 다소 늦게 기록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 다음 세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유지됐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기에 유용합니다. 목회서신을 통해서 원래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쭉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곧 오시리라 생각한 예수님의 재림이 차츰차츰 지연되면서 맡게 된 교인들의 그 난처함을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현석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시는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그 얘기를 하던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2000년 전부터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주님,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던 그 주님, 또 초대교회에 있는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기대, 그 재림이 차츰차츰 지연되면서 상당히 난처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매일 반복되는 그리고 어떤 쉽게 권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를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지금 여기서 매일 반복되는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목회서신의 특징은 모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또 디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또 하나 있었죠. 빌레몬서. 옥중서신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었는데 우리가 빌레몬서는 골로새서랑 같이 읽으라고 바울이 처음부터 회람용 편지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회서신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편지처럼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낸 편지처럼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편지로 읽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했던 두기고라는 인물을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네. 네. 기억하지 마셔야지. 제가 또 그 두기고가 대신 가가지고 일을 나눠서 한 사람 두 사람 있었죠. 바로 디모데하고 디도였습니다. 이게 다 목회서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인사 1, 2절 말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바울, 받는 사람 디모데.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1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사도라는 단어는 함부로 써붙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제자, 특별히 12명에게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알면 그 어느 누구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복음서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라는 말은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록한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 전혀 일면 일식도 없는 바울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변한 자신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감히 사도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특별히요.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명령을 받았다라고 밖에 소개는 못하는 거예요. 왜? 어느 누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공식적인 인정 있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공식적인 인정 그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만 자신은 사도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때는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 없이 사도라고 말하니까 바울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서신 읽을 때 맨 앞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읽을 때는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근거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밖에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라고 말할 때는 애처로움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누가 아니라, 어느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해야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할 때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박한 바울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은 3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적 예수 그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통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알리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바로 주님의 복음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비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는 바로 그 바울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과 바울의 비밀이 곧 소망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라 이거죠. 여러분 편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는 겁니까?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기대하라.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을 쭉 보면서 대림절의 메시지는 결국 소망이 아니겠는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설레임. 결국 이 대림절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대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된다라는 소망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잠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터키, 튀르키예를 동에서 서로 여행할 때입니다. 서쪽으로 점점 가면서 더베와 루스리 지방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면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오해할까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할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다닌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아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부르는 편지의 수신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신앙의 인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제자고 믿음의 아들에게도 계속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게 보입니다. 아직은 어리게 보입니다. 아직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단순히 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어리게 보여도 아직도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어? 아직도 그것 갖고 씨름하고 있어?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어리석게 보이고 아직은 덜 떨어진 것 같지만 아직은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 같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자신의 앞가림을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논할 것이고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그 신앙은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다음으로 계속 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예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뭐 거의 축도죠.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다른 편지에서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이 두 개의 쌍을 이루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집어넣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로 더 자세히 설명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 마음을 느낄 때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게 더 사무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느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짐작할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은혜와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우리에게 이제 평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실현되기 원하는 것. 평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는 시간에, 무엇 하나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장소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쌓여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와 긍휼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도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먼 앞날을 지레 걱정하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편지 현재형 아닙니까? 지금 읽고 있는 편지, 현재형으로 쓰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편지는 늘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에서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아지고 있음을,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첫 모습입니다. 어머님이 1차 항암을 끝내고 퇴원하셨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내고 계신데 이때가 이제 백혈구도 수치가 제일 낮아지고 면역력이 제일 떨어질 때라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전화하고 찾아뵐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극복하고 그다음에 2차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떠시냐고. 근데 어머님 말씀이 어제보다 조금 낫다. 어제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된 거죠. 역시 생각해 보세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모두 결국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조금 나아진 것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나아진 것에 감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사실을 근거로 해야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소박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뒤에도 계속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을 소망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마다 각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 텐데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